시간이니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졸면 깨워주세요. 인사 안 하세요? 인사 안 하시네. 진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가 금요일날 에스더 에존드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제가 설교했는데 오늘도 또 에스더를 또 만났어요. 또 한 가지는 올로 목사님 오전에 말씀을 이 본문으로 했는데 그걸 좀 몰랐거든요. 일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어쩜 이렇게 일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해볼까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죠. 제가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 생각이 드셨겠지만 저는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설교 본문을 잡는 데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성경 주석을 다 참고하고 나서 들은 생각은 순간적으로 스치는 시간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확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하기야 창세기 1장을 대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거대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거니까요.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이란 너무나 큰 것이죠. 또 지구라는 별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며 6일 동안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창조 작업은 너무나 큰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이 대목에 들어서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그 인간들을 향하신 계획 때문에 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또 그래서 큰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 시에 우주와 지구, 특별히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매우 각별했습니다. 이 각별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모든 생각까지 사실 이 창조 때 다 지어졌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다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생각이 다 본문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을 대하면서 크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이만한 설교를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헌신배를 드리는 에스더 에존드회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설교 본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드디어 자판을 두드리며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물론 똑같이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더 에존드회와 에존드회가 꼭 들어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태초로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안내 여행사가 돼 보겠습니다. 태초 이전의 상태로 떠나보겠습니다. 혹시 태초 이전의 상태가 어땠을까?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 창조 이전의 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상태가 1년 동안 방을 안 치우면 너저분해지듯이 1년 동안 방을 안 치운 방과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요. 이불이며 베개며 한두 번 읽고서 내팽겨쳐둔 그 책들까지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며 푹푹 쌓인 먼지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참담함이 1년 동안 청소하지 않은 그 방에 있죠.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방 한 번 제대로 치울 여유조차 없고 힘들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골아 떨어지기가 일쑤이니 또 집안이 어수선한 게 오히려 자연스럽기까지 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인지 그런 사람들 도와주려고 물건이나 사람, 시간 등을 정리해주는 직업도 생겨난 겁니다.
이런 직업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를 정리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그만큼 바쁘고 힘들다는 증거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어수선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서 창조 작업을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대했고 또한 뚜렷한 목표가 계셨습니다. 또 충분한 계획과 안목을 가지고서 천지창조를 이루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는 필요했습니다. 원시 우주는 너무나도 너저분한 혼동 상태의 방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런 생명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시는 정리 직업을 가지신 분과 같이 정리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 작업이 오늘 본문이죠. 본문은 이 혼돈한 원시 우주를 새롭게 정리하고 아름답게 바꾸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전 원시 시대에는 한글 성경 번역 그대로 혼돈한 상태였고 모든 게 공허했습니다. 특히나 칠흑 같은 어두움이 원시 우주를 온전히 뒤덮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밤이 되면 그렇게 컴컴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때는 아주 암흑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본문은 땅과 수면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은 땅이 아닌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점을 볼 때에 땅은 수면 아래에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땅이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였죠. 원시 우주는 오직 그 시면의 끝을 알 수 없는 칠흑과 또 끝을 알 수 없는 바다 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흑의 바다 위에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옥스포드 주석에 의하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 대상의 주위를 맴도는 것이라고 성령님의 활동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운행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서 날갯짓을 하다라는 뜻이니까 성령께서 어떤 뜻으로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지 대략 짐작해 가실 겁니다. 창조 작업이니까요. 창조를 하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며 그 위에 운행하셨겠죠. 유진 피터스는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에서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물의 시면 위를 마치 새처럼 품고 계셨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의 이 해석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시면 위에 운행하신 것은 그저 단순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분의 그 움직임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알을 품고 기다리는 어미새의 이미지와 같았던 것입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잉태하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맴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어미가 새끼를 품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엄마가 저를 뱃속에서 품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응애하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뱃속에서 품어진 기간이 있어요. 그죠? 인간은 그 기간이 몇 개월이죠? 기간이 10개월. 그 개월수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모르겠죠. 그래서 태어나서 갓난에게는 모르죠. 내가 10개월 있었나? 1년 있었나?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압니다. 인간은 10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병아리는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병아리? 21일? 나중에 상 드릴게요. 저 사탕이 있어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병아리는 21일 동안의 부화 기간이 필요하답니다. 그죠? 기간이 좀 다르긴 하죠. 인간은 체내에서 품고 닭은 체외에서 품습니다. 인간은 아기를 낳기까지 한 곳에 안주하지는 않지만 어미닭은 어떻게 합니까? 새끼가 부화하기까지 한 곳에 머무릅니다. 인간은 신생아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지만 어미닭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과 병아리의 탄생은 그 모습이 아주 현저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이 모두 다 생명을 품는 과정은 똑같다는 것이죠. 생명을 품는 과정에서 어미닭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잘 낳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동물들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낳자라는 이 말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뭘까요? 모르시겠나요? 잘 기르자, 그거 아닌가요? 잘 기르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태교라는 것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기르자, 태교 한번 해야지, 멋지게 키워야지. 그렇죠? 똑똑한 아이로 키우려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신앙교육도 이때 시키면 좋겠지요. 그러면 성령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안에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예, 누가 그랬죠? 세례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령께서 수면 위에 머무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연에서의 동물 번식이 단세포 생물처럼 출합법으로 복제해서 단숨에 생기지 않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듯이 천지창조도 그랬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잉태 방법, 생명 잉태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한꺼번에 그리고 순식간에 창조해 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6일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부활의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6일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어떤 그 세상의 우주의 지구의 골격과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잠깐 그 구조 골격을 살펴보면요.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냐?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시고 이는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창조하신 것과 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둘째 날은 무엇입니까? 물을 갈라서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짝을 이루는 것이 다섯째 날이죠. 다섯째 날은 조류와 어류, 궁창에다가 그리고 물에다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셋째 날은 무틀 땅이라 하시고 열매 맺는 나무와 씨 맺는 채소들을 만드셨는데 이는 여섯째 날과 짝을 이룹니다. 바로 육지라는 땅을 창조했으니까 육지 동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짝을 맺게 창조하신 거죠. 구조 골격을 그렇게 창조 골격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 6일 동안 질서와 조화로서 어떤 규격 자신의 어떤 규격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하실 때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이 원시 우주의 수면 위에 계셨는지 이제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생명을 품으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딱 명하시면 그것이 이제 천지 마무리 되는데 그 마무리 작업은 누가 했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성자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직접 행동으로 딱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한 명의 어린이가 태어나려면 뱃속에서 한꺼번에 아기로 변신하는 게 아니죠. 한꺼번에 아기로 막 이렇게 임신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배가 무거워가지고 그렇진 않죠. 한꺼번에 커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아기가 자궁에 착상된 뒤에 처음에는 그냥 세포 덩어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집이 이제 점점 커지죠. 그리고 눈과 코와 입 같은 기관들이 점점 생겨납니다. 처음엔 사람 미라기보다는 어쩌면 벌레 같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흉측하죠. 그런 모습이지만 시일이 지나는 동안 팔다리가 생기고 제법 사람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또 혈관이나 뼈들 이런 것들이 생기고 거의 마지막에는 머리털까지 자라면서 이제는 온전한 애기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10개월 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품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임신한 줄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구역질이 나면 아, 임신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입덧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달이 되어가면 배가 불러오게 되고, 이제는 거의 20kg 되니까 무거워서 거동조차 힘들게 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순간에 이제 배가 이제 점점 통증이 오게 되고,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는 3명씩이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이상 한마디로 임신부터 출산까지는 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품는 과정을 거쳐야만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품지 않으면 결코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도중에 힘들다고 지우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께서 힘들어도 품어내는 과정을 거치셨기에 아름다운 생명이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멋진 사람도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성가대원들까지 이렇게 어여쁜 미인들도 태어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성령께서 하신 천지창조의 사역이 바로 그와 같으시라 생각하고 짐작이 됩니다. 혼신의 사역이었습니다. 아기 낳을 때 힘들듯이 정말로 혼신의 사역,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지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운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성경 창세기의 1장에 7번씩이나 기록된 것을 보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작품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창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그 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죠? 예. 하늘만 아름답습니까? 땅도 아름답습니까? 산과 강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기구와도 물품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지요. 창조 당시 원시 우주에는 오직 혼돈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갑갑한 상태가 바로 원시 우주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제일 먼저 빛을 비추어 흑암을 몰아내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거기엔 육지와 궁창을 만들기 위해서 온통 물밖에 없는 우주의 물을 한 곳으로 보내는 작업이 또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육지가 생겼죠. 그래서 하늘이 생긴 것입니다. 하늘을 주관하기 위해서 해달벌을 두었고, 땅과 하늘 바다에는 각종 짐승들과 식물들, 그리고 나무들, 열매 맺는 과실과 채소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로써 그 공허했던 공간들이 이제 가득 채워진 겁니다. 흑암이 물러갔고 공간들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혼돈한 공간들이 질서를 잡히고 공허했던 공간들이 이제 모든 창조물들로 아름답게 채워졌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 모든 창조의 작업 끝에 혼돈이 자취를 감추었고 공허가 사라졌으며 흑암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원시 우주의 바닷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와 경계를 지키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성령님의 품으심 가운데 있게 된 일입니다. 이 성령님의 품으심의 역사 가운데 우주에는 질서가 잡혔고 광명을 보게 되었으며 아름다움과 조화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창조의 대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때의 활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와중에 성령님의 활동 내용이 그렇게 아름답고 또 힘든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창조물이 잉태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의 품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혼돈과 흑암, 공허 이런 것들이 물러갈 수 있었고, 또 성령님의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작품들이 질서와 조화로서 채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우리 에스더 회원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지창조를 하라는 말인 줄 아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우리가 못하겠죠. 에스더 회원들은 지금 부록의 나이 아닙니까? 부록이란 40대의 나이를 가리키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미혹되지 아니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또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혼돈의 시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고 40대 부록이라고 지어준 것 같습니다. 나이 30에는 입질하여 뜻을 세우는 나이고 50이면 지천명이라여 하늘 뜻을 안다는 나이인데, 아직 뭐 하늘 뜻까지는 아니어도 부록이 나이면 미혹되지 않는 든든함과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 든든함과 안정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바로 이 품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품는다는 의미를 성령님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는데 품음의 의미를 성령님께 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품을 통하여 생명이 잉태가 되었고 품음을 통하여 질서가 잡혀졌으며 품음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품음을 통하여 조화와 아름다움이 깃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품음 안에 관심과 애정이 깃들어 있었고 품음 안에 잘 낳자와 잘 기르자는 뜻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온통 담겨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품음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안에 품으시기를 원하시며 또 품으시기를 원하셨기에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고 또 영원히 품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천지창조도 감사한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 가운데로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부어지는 은혜가 있고 품어지는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성령님의 품어주심이 없다면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 성령님의 품어주심이 없다면 죄를 사함 받을 길조차 없다는 것이고 성령님의 품어주심이 없다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조차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품어주심이 중요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에스더 회원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본받아 여러분들이 품음의 대명사로 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품음이란 모든 정리되지 않은 것들, 정리되지 않은 방, 1년 동안 치우지 않은 방을 치우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 혼동의 방을 치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천지창조 때 혼돈한 그 공허한 그 흑암의 상황을 성령님께서 정리해 주셨듯이 오늘날에는 정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해결해 본인들의 그 혼돈한 상황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바로 에스더 회원들이 또 그 여러 가지 혼돈한 상황 가운데, 공허한 상황 가운데, 흑암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누가 해결해 주겠느냐? 본인들이 해결해야 된답니다. 예, 그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 혼돈의 방을 치우는 일은 그러나 쉽지 않겠지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치우면서 상스러운 소리가 입 밖에 튀어나올지도 모를지입니다. 이렇게 저는데 제가 그거는 상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진짜 나오죠.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요. 우리 가정도 그렇긴 한데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집에서 가서 혼나기 때문에. 예. 그만큼 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안 좋은 상황,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의 방해를 할지라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나도 모르게 즐거움이 그 품으면서 치우는 과정 가운데 즐거움이 생기고 또 어질러진 방을 하나하나 치우면서 혼돈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질서로 잡힙니다. 그러면은 나도 깨끗해지는 것 같고 기쁨의 절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의 품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었던 천지창조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더 좋겠지요. 그때 7번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품으면서 그러니까 청소하는 품는 과정을 품는 게 아니라 그 어질러놓은 사람에 대해서 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질렀을까? 이해한다. 라마 품으면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바로 사랑이 심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내가 품어야 되겠다 생각 가지면은 가정에 잡히게 된다 생각합니다. 혼돈의 상태란 기분 좋은 상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웃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메마른 헛웃음만 나오는 게 혼돈이고 공허이고 또 흑암 아닙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어디서 기쁨의 근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찾을 수 없겠죠. 그것은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아서 몹시도 기분이 언짢은 상황, 그런 것과 같습니다. 바닥에 헝클어진 실타래를 보면서 저거를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하면서 한숨만 나오겠죠. 흩어진 가닥 쪽에 어느 것을 잡아 끌어올려도 매듭을 풀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원인을 분석해 가면서 맨 끝부터 차례대로 풀어나갈 때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법이죠. 그러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풀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돈한 상태에서 갑자기 해결하려는 것은 오만이고 더 큰 혼선만을 빚을 수 있고 영영 풀을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위를 대야 될 순간도 올 것입니다. 품음의 과정은 쉽지 않고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당연히 품는 과정에서 즐겁지 않은 일과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다반사로 올려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역시 품어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진 정신입니다. 사랑의 정신이죠. 그래야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혼돈과 공허는 그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놓지 말고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음 없이는 되질 않는다는 생각 가지고 해야 되겠죠. 성경에 품질 못해서 잘못된 결과 도출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란 그 주인공입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 회중들이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당시는 솔로몬 왕 때부터 성전과 왕궁 건축에 그 매달려온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이 누적되어 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좀 벗어나고픈 생각이 백성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이 된 이후 이러한 고통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의 생각을 듣지 않고 젊은 소년들, 젊은 정치인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저들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리는 너희를 품지 않겠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절대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단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과 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품지 못한 결과가 결국 갈라지는 결과로 낳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이번 예는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품어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결론적인 구절로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품의 주인공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절했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거절했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은 수십 차례 아니 수백 번 그들을 품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으로 계속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쁜 행동 그런 못된 습관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품어야 할 사람도 문제지만 품음을 당해야 하는 사람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성령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각자가 품어야 할 사람으로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 품음을 당한 사람이 거절하더라도 자신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를 찾기 위해서 구글에 들어가 40대 주부라고 이제 검색어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첫째 페이지와 둘째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은 매우 아주 불량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저희 두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뭐냐면요, 40대 주부들의 바람기, 성매매, 묻지마 칼부림, 도박판과 사촌 살해까지 정말 카오스, 혼돈에 관한 검색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웬일입니까? 이 40대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정말 40대가 그런 나이인가요? 이건 전혀 품음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졌다고는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물론하고 위험천만한 이 40대의 모습이라면 가정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미 포기해버린 상태죠. 이건 품음이 아니라 혼돈, 공허, 흑암과 아예 친구가 돼버리려고 작정을 한 상태인 거죠. 혼돈을 질서로, 조화로, 아름다움으로 바꾸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들과 친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예 더 혼돈해지고 아예 더 공허해지며 아예 더 어두워지는 현상이 돼버리고 있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더 좋아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어머니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이 이 사회를 지켜내는 일이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40대의 나이는 애매한 나이임에 틀림없습니다. 중심을 잡기가 힘든 나이라는 것이죠. 40대에는 새댁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닙니다. 애매한 중간 나이입니다. 제가 이제 40대인데 저 아내도 40대고 중간 나이라서 애매합니다. 40대는 계속해서 자녀를 부양해야 할 나이고 또 부모님을 모셔야 할 나이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잘 해내려니 얼마나 힘든 나이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직장일까지 해야 합니다. 가정은 누가 돌봅니까? 자신의 피곤함은 누가 들어줍니까? 자녀들이 저녁 때 엄마 힘들다고 안마라도 해줍니까? 그러면 다행이겠죠. 남편이 자기가 힘들 때 이렇게 와서 고운 말을 해줍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겠지요.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남편이나 자녀나 그 모두 자신을 괴롭히기만 하고 좋은 존재로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혼란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여러분께서 더욱더 중심을 잡아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혼돈의 상황, 뭔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 자신 앞에 놓여진 현실이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죠.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그것이 오늘 주제인데 품음입니다. 품음밖에 없습니다. 품어서 질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품어서 조화를 만들어내야 하고 품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을 품고 자녀를 품고 부모님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품으면 언젠가는 나를 외면했던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품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분명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겠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미지수이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품으심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성자 예수님의 품으심을 알아야 하고 또 성부 하나님의 너르신 품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품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나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럴 때는 주님께 자신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품지 못할 때, 힘들어할 때, 그럴 때 내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품어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힘듭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그 너른 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여정 동안 40년 동안 품어주셨다는 얘기를 이와 같이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황무지에서 호위해 주시며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자기 눈동자같이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어미새가 새끼를 아끼어 보살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뢰하는 우리를 분명히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초에 성령께서 정돈되지 않은 원시 바다를 품으셨기 때문에 질서 잡힌 우주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품어주셨기에 구원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편만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죠. 품음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품음만큼 더 귀한 덕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특히 에스더 여전도의 회원들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품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품음의 과정 결코 쉽지 않고 많은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품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끝까지 품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까지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품음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품으심의 그 역사, 사랑의 신비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품의 과정을 이 생활 가운데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스더 여전도 회원들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품음의 과정을 거쳐나갈 수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낭망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한 품 가운데서 하나님 절대 안 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때 내가 모든 것을 이제 다 포기해야 될 때 그때는 결국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화평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품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회 삶을 변화시키는 변혁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